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날까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 모두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그 힌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 행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신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같이 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살아감을 통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받은 가르침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줄게.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두 단어가 있어요. 거짓된 욕망이죠. 이 욕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나 이 욕망이라고 딱 하면 바라는 마음은 어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욕망은 뭔가 좋지 않은 뉘앙스를,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느낌, 의미를 우리에게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란 말 자체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 영어로는 desire라고 해요. desire.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바라는 마음이 무엇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향한, 모든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그 무엇이 됐던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몸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망하는, 그 뭔가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이라는 이 부분에서 거짓된 욕망이라는 이 두 단어 중 욕망은 그 헬라어로, 원어로, 원래 쓰여졌던 이 성경의 언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욕망이라는 그 단어의 그 뉘앙스가 비슷해요. 열망, 욕망, 바라는 마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있어요. 그 비슷비슷한 의미들이죠.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한글의 욕망이라는 말처럼, 그 단어처럼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도 좋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 에피디미아, 이 욕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과한, 선을 넘은, 절제되지 않은 무언가를 향한 아주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과한 무언가를 향한 아주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이죠. 절제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존재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강렬하게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그 대상을 내가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 나의 감정이 채워지기 위해 그 대상을 소유하고 음미하고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됩니다. 거짓된 욕망에서 거짓된이라는 이 뜻은 뭐 어려운 뜻이 아니죠. 속인다라는 뜻이죠. 절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배려 없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나의 감정에 따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야 라는 그 속삭임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 바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이 바라는 마음, 강렬하게 바라는 이 마음이 채워지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되게 절제되지 않은 강렬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나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래 왔고요.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대상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파괴하게 되냐면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뒤틀린 감정에서 나오는
욕망들은 우리를 풍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뭔가 활력을 주고 뭔가 에너지를 북돋아주며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바라는 마음이 이 뒤틀린 마음에서 나와서 과하게 절제되지 않은 뭔가를 강렬하게 바라는 이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그 속삭이는 그 생각들, 마음들, 이걸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이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너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야.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우리를 참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뒤틀린 마음, 그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 그 감정, 거기서 나오는 감정과 그 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파괴하는 일, 우리 주변을 파괴하는 일을 죄가 하는 일이죠.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뒤틀린 감정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들이 하나의 패턴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하나의 패턴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계속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을 활동해요. 근데 그 활동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그 즐거운 좋은 감정들을 발생케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되어 인격이 되어 그 존재가 그 생명이 살아가는 방식, 그 존재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늑대의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늑대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기린과 하마 등과 같은 생명, 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야생의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혹은 우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은 그 방식은 바로 그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의 삶의 방식은 게으르고 나태한데 나의 생각은 내 망상 속에서 내 상상 속에서는 나는 되게 부지런하고 나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괴리가 너무 커. 진짜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요.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그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모습, 다른 이미지, 다른 삶의 방식들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생명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와 반대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습관,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스타일의 삶의 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습성,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하려는 경향, 그 패턴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되며 결국 내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그 패턴을 따라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옛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글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했던 말이 반복하지만 중요하니까 뭐 이거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삶의 구주로, 그러니까 즉 그들이 따라가야 할 지향점,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의 행동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라고 이들에게 이걸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기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마음의 한 부분에 그리고 아주 큰 부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기 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운 문화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 글을 직접 읽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세상을 향한 혹은 내 본성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혹은 이기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성향이, 그 습성이, 패턴이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들 역시 그런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알았지만 번번이 옛사람이 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했습니까? 네, 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생활하며 만들어진 생활의 패턴 혹은 생각의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이제 벗어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벗어버려라. 그래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뜻이죠. 무언가를 입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하기 위함이죠. 학생으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은 이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함일 것이고요. 이제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그 옛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생활하며 만들어진 생활의 태도, 습관, 습성들이 나라는 자아를 만들어냈어요. 그 자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그 자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옛 자아를 만들어냈던 삶의 행동들을 멈추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비어진 그 자리에는 무엇을 두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기로 했기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보다도 한 가지 작업이 더 요구돼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마음을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지 먹은 것 자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마음은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가졌다라면 오늘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잡초가 아주 쉽게 피는 그 마음 밭이에요. 그러니까 잡초는 여러분 관리를 안 해줘도 어디선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는 그 잡초가 쑥 자라버려요. 그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에 옛사람에 의해 형성되었던 그 습관들, 생각의 패턴들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옛 습성, 옛 사람이 부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 옛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육체는 활기차게 행동할 수 없어요. 피곤한 육체는 활기차게 활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없고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공부는 결국엔 체력 싸움이다라는. 체력이 좋아야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체력이 좋지 못하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집중력이 계속 유지돼야 공부의 효율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피로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더 쉬어야겠다. 좀 더 편안하게 해야겠다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피곤한 마음은 좀 더 쉽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안락하게 생각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옛 습관들, 예전에 생각했던 삶의 생각의 패턴들이 그것도 우리에게 유혹하게 될 때 피곤한 마음은 그것들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죄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은 그것을 경험했을 텐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격려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찰력들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은 거짓된 욕망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닌 참 생명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마음으로
바랄 수 있도록 올바른 마음으로 아름답게 열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형성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지어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됐어요. 56명이라는 학생이 신청을 했고 참여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6시경에 일어나 6시에서 6시 한 40분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줌을 접속해 들어와서 11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조별로 나뉘어 7시부터 정해진 분량의 시편들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나누고 또한 자기 전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인증 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저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해낼까? 그러니까 뭐 소수의 몇몇 친구들은 좀 가정에서 훈련된 친구들은 해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잘 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걱정했던 염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나눔할 때 친구들이 나눔과 기도문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에어팟 프로와 또 샤오미 밴드를 상품을 걸었지만 목사님이 전에 듣기로는 약 7년 전 중등부 수련회에서는 무려 아이패드를 상품으로 걸고 좀 긴 분량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과제로 주었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시도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상품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하면 무조건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였는지 이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웬걸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빠짐없이 아침 모임과 말씀 암송과 기도문 작성을 다 해냈어요. 지각한 친구들은 몇몇 있었어요. 그러나 지각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각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 정도? 또 아주 늦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미션 수행을 우리 56명의 학생들이 다 해냈습니다. 특별히 친구들,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보면서 저와 선생님들은 모두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했어요. 선생님들도 모두 한번 피드백을 다 나눴는데 이제까지 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좋은 수련회였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이제까지 했던 수련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성경 구절들을 직접 읽었고 또한 같이 다른 친구가 읽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읽었고 또한 가장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은 암송을 했으며 또한 가장 많은 긴 기도문을 여러분이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정말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지냈던 수련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문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께로 열려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누고 암송하고 기도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행동들을 여러분 했던 것이에요. 일주일이지만 일주일간 새로운 삶의 패턴, 그러니까 태도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졌었어요. 부모님이 깨워서 일어난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거나 혹은 부모님이 피곤할 땐 부모님이 깨워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피드백들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와, 이 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느꼈을 거예요. 새로운 패턴들이 삶의 태도들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는 것. 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하지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옛사람과 사망의 힘은, 죄의 힘은 우리를 속여 옛사람을 입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삶의 스타일, 옛 삶의 행동들을, 옛 삶의 태도들을 갖고 그 습관들을 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입게 할 것이고 거짓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자괴감과 비참함과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하다고 여겼던 그런 성인들조차도 넘어지고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넘어지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실패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역시 인간의 그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신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를 예상하세요. 근데 예상하라는 게 난 실패할 거야. 난 실패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난 그게 결국 난 실패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실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됐을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내가 거짓된 욕망에 속아 하나님부터 멀어져 다시 옛 사람을 입어 옛 삶의 습관들을 따라 행동했다라면 다시금 정신을 들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온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의 습관들, 태도들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원하는 친구들에 한해 우리 수련회 때의 설문을 돌렸고 우리 받아본 결과 여러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친구들에 한해 그러니까 정기적인 성경 읽기, 성경 낭독, 그리고 암송, 그리고 기도문 작성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계속해서 그 예수님 이후 다음 세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웠던 것처럼 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원한다는 말, 그러니까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 아름답게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바라는 마음, 나도 같이 계속해서 수련회 때 했던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나는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을 나중에 광고를 하게 되면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며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이 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후에 모집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따라 형성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지만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며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 세계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단한 그 결단 가운데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그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며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같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래서 담대히 요청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 그대 평생에 창조주이시며 만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을 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는 표적들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계약을 하고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 하나님 중학생이 되는 이 과정들 떨리고 긴장도 될 터이나 하나님 새로운 학교 새로운 과정에 배움의 과정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잘 적응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중등부 예배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